예, 안녕하세요. 동양철학자 임건순 작가입니다. 벌써 순자 철학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순자 사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가 굉장히 어떤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균형 밸런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특히 최근에 어떤 출산율 문제라든가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봤을 때, 특히 예, 오늘 다룰 어떤 예, 균형과 밸런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자가 말하는 균형, 어떤 지속 가능성, 밸런스,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순자 사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란 인도의 극치이다. 예는 정치의 시작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예가 없으면 바르게 할 수 없다.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 이렇게 순자가 예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거듭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란 무엇일까요? 순자 철학의 결론이 바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순자는 특히 텍스트에서, 그리고 순자 텍스트 예론에서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의 기원에 대해서, 예의 정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예의 효용에 대해서, 그리고 예의 범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란 게 무엇일까요? 수신을 위한 지침이고, 소통을 위한 몸짓이고, 통치를 위한 규범이고, 네, 국가를 위한 제도이고, 그리고 개인 행동의 기준과 몸가짐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란 것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래 예라는 것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때 예라는 것은요, 원래는 예, 은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은나라 서주시 때,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어떤 귀족들, 어떤 폐쇄적인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어떤 종교 의식, 거기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어떤 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주설적인 의식을 하는데, 그때의 의식들, 그때의 규범들을 가지고서 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행사의 절차라든가 의식을 예라고 했는데, 귀족들이라고 하는 어떤 폐쇄적인 멤버십, 그것을 깔고 있지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종교의식, 귀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종교와 제사의식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귀족들의 에티켓, 귀족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매너, 이런 의미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족사회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귀족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규범, 그리고 사회 전반을 다루는 관습과 문화의식의 총체로 확대가 되었고, 순자 때에 이르러서는 아예 국가의 법과 제도까지도 담으려는 거기까지 발전되고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어떤 폐쇄적이고 그리고 종교, 제사, 기도, 의식, 그러니까 지극히 좁은 어떤 바운더리 하에서 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행해지는 행사 절차의 의식만 말했는데, 그것이 점차 확대되고 커지면서 늘 일상 생활을 어떤 규제하는, 다루는, 그리고 귀족만이 아니라 전 사회, 전 백성들, 전 국민들을 아우르는 규범과 어떤 문화의식의 총체로서 발전해 나가고 확대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라는 것이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어 갔고 다루는 범위가 넓어져 갔는데, 특히 순자가 이 예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얘의 효용들은 무엇이 있고, 얘는 어떤 것을 핵심 원리로 해야 되며, 그리고 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범 매너 정도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어떤 총체로서 순자가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예란 것이 문화이며 어떤 인간의 의식 일반을 다루는 것인지 순자가 정치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예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도 갈수록 예라는 것이 확대가 되고 넓어지고 있었지만, 순자가 제대로 예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예의 효용에 대해서, 특히 예의 범주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 사상의 결론, 자기 사상의 어떤 그 고갱이와 핵심으로 규정을 하고 역설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제가 순자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순자의 성악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서구의 어떤 서구에서 말하는 서양 문화에서 말하는 악과 동양에서 말하는 악, 그리고 성악설은 좀 다른 이야기이고 다른 맥락과 결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어떤 순자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오해라든가 혼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좀 이런 게 있어요.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고 얼마 전에 또 명절 지냈지요. 그리고 행사 때 한복을 입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적지 않게 양식을 입고 있고 서구 문화와 어떤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살아갔는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적지 않게 서구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좀 서구 정신의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동양 철학을 하고 동양 사상을 배울 때 서구 사상이라든가 서구 문화, 서구의 관념들과 엇갈려가지고 컴퓨터로 치면 일종의 버그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좀 뭐랄까요, 그 코드 간의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의 예를 이야기할 때 서구의 사상의 어떤 금욕주의와 별로 관련이 없고 헷갈리면 안 된다, 헛갈리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예란 것은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 절제해라, 특히 금기와 연관을 짓다 보니까 어떤 서구의 금욕주의와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서구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프레임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근데 서구의 금욕주의와는 커다란 어떤 접점이라든가 연관이 없다고 미리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구의 금욕주의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신의 욕망, 욕구, 어떤 충동과 갈등하고 맞서고 싸우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서구의 유일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서구에는 유일신 문화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웅들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과 고뇌를 보여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서양에는 있는데 동양에는 없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동양에는 없는데 서양에는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일신 문화가 있고, 뭐가 있지요? 호메로스, 일리아드로 대변되는 뭐가 있습니까? 서사시 문화가 있지요. 자, 서사시에서도 유일신 종교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과 충동,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그것과 갈등하고 맞서고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금욕과 절제 무엇입니까? 신을 향한 기도와 심판과 연관이 되고, 영웅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동양에는 서사시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어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처럼 유일신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문화에 바탕한, 서사시 전통에 바탕한 그런 금욕주의라는 것이 동양에는 없는 것인데, 그 금욕주의와 예를 같은 것, 겹치는 것,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나 어느 공동체나 금욕과 절제를 이야기하고, 금욕과 절제는 필요한 것이며 금욕과 절제를 다들 알고 있어야 그 사회가 돌아가고 유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동양도 금욕과 절제를 말하고 서양도 금욕과 절제를 말하지만 그 뒤에 맥락, 어떤 종교, 관념, 문화 등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동양에서 분명히 예를 통해서 금욕과 절제가 이루어지고 배우고 교육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그 예를 통한 금욕이라는 것이요, 욕망을 죽인다, 억누른다, 충동을 최대한 어떻게 막 그 사냥하듯이, 어떻게든 뭐랄까요, 사냥하듯이 수렵하듯이 죽인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뭐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양의 문화고 동양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양에서는요,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서구의 율신 문화라든가 서사시 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최대한 억누르고 죽이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라 적절히 길들이고 적절히 순치시켜야 될 대상일 뿐이지, 욕망과 내가 싸우고 때로는 극단적일 정도로 갈등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설정해 두고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금욕과 절제를 배우기도 하지만,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 내 안의 충동과 어떤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적절하게 발산시키면서 기쁘고 즐겁고 어떤 공동체 타인과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금의 당장 어떤 현실을 긍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예와 금욕,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신문화, 서사시 전통에서 말하는 금욕주의, 서구식 금욕주의와 동양의 순자가 말하는, 특히 순자가 말하는 예와 연관짓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뭐냐면 금욕의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기도 하지만 덕분에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고 만족시키기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당장의 삶과 실존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특히 순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을 절대로 서구의 금욕주의와 연관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욕망을 누르는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발산시켜서 당장에 내가 기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 몸이 되게끔 해주는, 자,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룰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축구를 할 때, 야구를 할 때, 농구를 할 때 룰이 있지요. 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하지요. 근데 내가 룰을 지킨다고 해서 뭐 짜증만 난다거나 억눌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재미있게 공을 찰 수가 있는 것이며, 스포츠, 야구, 축구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얘가 있으니까 얘를 지키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양의 예, 특히 순자의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자의 예에 대해서 더욱 중심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예의 기원에 대해서, 예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것을 순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는 예의 기원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서 예가 시작했다, 이렇게 순자는 예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안 그래도 예기라는 동양의 경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서 예가 출발했다,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하고 욕망을 누리고 보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욕망 욕구를 찍어 누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충족, 보장,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 자, 인간의 욕망 뭐가 있습니까? 음식 낙료로 대변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개체가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고 종족을 유지하며 번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근데 인간한테 뭐 식욕 성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남들에게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보람찬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뭐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자원을 누리려고 하고 인간으로서 눈앞의 욕망만이 아니라 먼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지요. 자, 순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명예욕, 사회적 욕망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도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요,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먹을 거, 의식주로 대변되는 어떤 재화와 자원들은 인간 사회에 세상에 무한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을 것, 단순히 입을 것, 단순히 잘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좋은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좋은 집, 날개 같은 옷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네, 모두가 다 사회 구성원들한테 존경받고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뭐지요? 자원과 재화는 늘 어떻습니까? 부족하지요. 이런 데에서 얘가 뭐냐면, 얘를 만들 때 고민이 있고 얘의 본격적인 기원과 얘가 만들어지게 된 핵심적인 원리,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자가 예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이 있다. 욕망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하게 되면 한정된 재화가 바닥이 나게 된다. 선왕은 이러한 혼란을 싫어하여 예와 의로움을 제정하여 사람마다 분수를 정해주고 이 분수에 따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지게 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욕망은 반드시 물건에 궁해지지 않도록 하고 물건은 반드시 욕망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얘가 생겨난 기원이다. 순자 예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추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에 비해 늘 뭐가 부족합니까? 재화와 사회적 자원, 귀한 것들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망을 충족하고 누리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절도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간들끼리 싸우지 않게 되고 지속 가능하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회가 싸움과 다툼과 혼란 없이 안정과 조화를 장시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얘는 무엇이냐? 인간의 욕망을 무작정 눌러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도 있게 각자가 서로가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인간이 사는 공동체가 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얘란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얘라는 것이 발전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얘의 기원이며 얘의 핵심적 원리이며 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한정된 자원, 사람 수에 비해서 부족한 사회적 재화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인간 사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형제가 있는데,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새 옷을 둘 다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양보를 해서, 저는 남들한테 얻어 입어도 좋으니까, 동생한테, 새 옷도 많이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런 거지요. 예, 인간에 비하면 어떻게 뭐라면, 자원과 재화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때로 다투기도 하는 것인데, 얘란 게 그렇습니다. 얘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고, 욕망을 무한정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입니다. 늘 군집 생활을 하고 모여서 살고 생존을 위해서 집단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럿이 모여서 사는데 그 인간들 여럿에 비해서, 인간들 수에 비해서, 인간들 욕망에 비해서 사회적 자원과 재화의 양과 수는 적기 마련. 이렇게 재화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한계 없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각자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욕망을 추구하려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싸움, 혼란, 무질서, 다툼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너희들 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옷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선을 지키고 어떤 그 한계 내에서, 균형점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다툼과 혼란이 없이 늘 밥을 먹고, 늘 옷을 입고, 늘 잠을 자고, 욕망의 충족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개인도 살고 사회 집단 공동체도 유지와 존속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지고 발전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라는 것이 있어야 욕망을 추구할 때, 충족할 때 기준과 선, 한계, 균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무질서, 혼란, 다툼, 범죄 등 어떤 쟁투 행위가 사라지면서 개인도 사회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존속이 가능하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회학자로서 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자 사상을 보면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집단은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야 되고, 내년, 10년 후도 봐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공동체도 살아야 될 것이며 후손들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순자가 자기의 철학과 사상 밑에 바탕에 깔아두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자 양야. 예는 기를 양,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금욕주의, 서구식 금욕주의와 상관이 없다고 했지요. 무작정 욕망을 억누르는 것,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기를 양을 썼습니다. 얘는 양이다. 얘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르는 것일까요? 자, 욕망을 기르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고, 충족시키는 것이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이쁘다고 해서, 귀엽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부양하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적절히 다스리고, 통제하고,
규율할 필요도 있지요. 자, 그래서 순자가요, 예자, 양해라고 선언을 했는데, 한자로 기를 양해는요, 두 가지 의미와 맥락, 의미의 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장의 의미가 있고,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장해야 됩니다.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삽니다. 입어야 삽니다. 쉴 수 있고, 자고 재충전을 해야 삽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한다거나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에 공헌을 하고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들한테 뭘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인센티브, 지위, 명예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욕망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장하고 채워주고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자, 예자 양해라고 했는데 이 양해라는 것은요,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까지 포괄해서 보장하고, 그것들을 충족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보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끝없이, 기준 없이, 한계 없이 추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선에서 끊어주기도 하고, 적절한 한계를 규정해 주기도 해야 되는데 다스릴 수도 있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순자가 예자, 양해라고 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의 뜻에는 한자 기를 양에서는 두 가지 의미와 맥락이 있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보장이요. 두 번째로는 다스림인데 보장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 인간 욕망의 보장이요. 또 통제이며 다스림이다. 적절한 충족이며 다스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충족인데 조율된 충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망을 무작정 억누르자, 뿌리째 뽑아버리자, 완전히 없애자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모여서 살고 군집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먹고 너는 저만큼 먹고 어른은 이만큼, 아이들은 이만큼 누리고 각자 신분에 맞게 능력에 맞게 덕과 수양의 정도에 맞게 나는 이만큼 가져가고 너는 이만큼 누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욕망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라는 이름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통해서 예로서 어떤 선을 그어 주어서 욕망에 조율된 충족을 통해서 늘 적절하게 욕망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만족을 누리면서 개인도 공동체도 존속 유지, 지속 가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족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전에 조율된 충족,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는 것이다? 예가 있는 것이고 예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몸가짐에 적절한 행태와 행동 패턴을 부여해서 늘 조율된 충족을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실하게 부여해보자. 이것이 예입니다. 조율된 충족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고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충족을 조율해야 되고 균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 수에 비해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무한정 있고 비단 옷이 무한정 있고 좋은 집이 좋은 아파트가 무한정 있으면 균형과 밸런스 중요하지가 않겠지만 사람 수에 비하면 사람의 욕망에 비하면 감투든 관직이든 명예든 먹을 것이든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망과 자원 간에 그리고 인간의 욕망들 간에 적절한 균형점,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통해서 인간들 욕망 간의 균형점, 그리고 인간 욕망과 자원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밸런스가 늘 유지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적대적 경쟁과 쟁투가 해결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 사회가 안정과 조화, 질서를
늘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성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인이란 예외적 존재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순자가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인이라는 예외적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긴 세월 동안 살다 보면, 성인이 꼭 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고 같이 부대껴서 살다 보면 어떤 균형점을 찾기 마련인데, 그런 균형과 밸런스가 바로 예의 핵심 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욕망들 간의 균형점이라고도 했지만 욕망과 자원 간의 균형이 바로 예라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자, 시간이 흘러가고 문명이 발전되고 생산력이 신장되면 내가 인간 사회가 가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원과 재화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확장되지요.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라는 것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과거보다 더 누리고 더 충족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 순자예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력이라든가 재화의 양과 그런 것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딱딱하고 무서운 규범, 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균형, 조화, 밸런스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순자하면 성악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을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아서 절로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성향, 도덕 감정이 없다. 그게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인데, 사실 맹자는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부모를 섬기고 딱히 훈련받지 않아도 연장자를 존중할 수 있는 도덕 감정, 도덕 이성을 타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론에서는 인간이 예를 배우고 개발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있어가지고 어떤 설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는데, 순자가 말하는 예, 그리고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이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본성이 악하다는데 어떻게 예를 지키고 수용하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주 무리는 아닌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예라는 것과 예라는 규범, 어떤 의식, 관습 이런 것들과 인간의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충돌을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라는 것을 인간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야구에서 스윙을 합니다. 골프에서 스윙을 합니다. 축구에서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슈팅 연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인간이 처음에는 배울 때 어렵고 어색하고 뭔가 내 몸과 안 맞고 그런 것 같지만, 자주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몸과 하나가 되고 마음과도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습관은 제2의 인간의 덕성이자 제2의 천성, 본성, DNA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순자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예로 대변되는 규범, 어떤 몸짓, 몸가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거듭해서 행위하고 실천하면 오랫동안 입었던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행할 수가 있고 거의 내 제2의 천성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충돌한다거나 긴장될 염려는 없다라고 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인간의 타고난 도덕 감정과 도덕 이성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계산적 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적 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옵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나한테 이득을 주는지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얘를 준수하지가 않고 내가 얘를 어기며 불이익과 손해를 보고 인간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아예 추방과 퇴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데 반대로 얘를 내가 지킵니다, 준수합니다, 수용합니다, 배웁니다. 늘 내가 얘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의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이렇게 얘를 수용했을 때, 지킬 때, 준수할 때 내가 더 이득을 얻고 이익을 누리고 나한테 나의 욕망 충족에 훨씬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이성을 통해서 저울질을 통해서 인간이 얘를 수용하고 준수하고 늘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낙관이라는 게 순자한테 있었는데요. 자, 인간이 얘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느냐? 인간한테는 계산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득이 된다, 유리하다, 제2의 어떤 천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고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히 규제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데 사회의 균형, 욕망과 자원 간의 균형,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얘를 얼마든지 배우고 수용하고 준수할 것이다. 이런 낙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경도되거나 그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사실 그래요. 배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이 거듭나고 변화할 수가 있다. 인간은 날 때는 분명히 소인배이지만 얼마든지 사회화를 통해서 부모와 스승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얘를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 젠틀한 사람, 군자와 신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자도 철저하게 공맹과 똑같이 유가입니다. 무엇이냐? 인간을 신뢰하고 낙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말했다고 해서 순자는 절대로 인간을 불신했다거나 비관한 사람이 아니라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시면 알아요. 인간을 낙관하고 긍정하고 굉장히 많이 고무하고 격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 청출, 어랑, 기리의 모든 사람이 우임금 같은 성인이다.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믿는 말들이 많은데 성악설만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요, 의식뿐만이 아니라 음악까지도 예에 넣었습니다. 자, 음악, 노래, 시, 쿵짝쿵짝 이런 것들을 왜 순자가 어떤 예의 범주에 넣었을까요? 자, 규범만이 아니라 제도, 국가를 다스리는 제도,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의 의식, 절차, 거기를 순자가 예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제도가 있어야, 의식이 있어야, 절차가 있어야 인간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화롭게 욕망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음악까지 순자는 예의 범주에 넣었을까요? 인간이라는 게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내가 바라던 말을 내 것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어긋나고 내가 가지고 싶던 것을 못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욕망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욕망과 감정은 한 패키지 세트로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이것은 곧 인간은 늘 감정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는 존재라 그런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시나 욕망처럼 잘 다스려주고 충족시켜주고 해야 뭐가 없겠지요? 인간 사회의 다툼과 갈등이 잘 예비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감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요? 역시나 욕망처럼 무작정 억누르고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길러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발현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무작정 발산하게 하면 안 되지요. 잘 정비된 의식을 통해서 표현 양식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희노애락 애오욕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 7정으로 대변되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욕망하고 노여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정비된 의식, 정돈된 표현, 행태와 양식을 통해서 드러내게끔 해야겠지요. 자, 화나는 것,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런 감정을 무작정 억제하라 그런 얘기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라. 하지만 무작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고 적절한 양식, 행태,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야 한다. 거기에서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순자는 음악이 있어야 한다. 음악이 거들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슬퍼하는 감정, 노여워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기쁜 감정을 드러내면 절도 있게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슬퍼하는 마음도 같이 기뻐하는 마음도 같이 공명한 상태에서 더욱더 조화와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순자는요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음악도 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음악을 통해서 욕망과 한 세트로 움직이는 감정을 잘 발산시켜가면서 적절히 충족시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인간 사회가 공동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갈 수 있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육아에서는요 예절이란 말보다 예의라는 말보다 예악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를 이렇게 음악과 예를 이렇게 붙어서 썼을까? 하나의 단어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을까? 똑같은 목적, 똑같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말하는 예라는 것에서는 규범, 어떤 의식, 절차, 몸가짐의 어떤 행태, 그리고 국가의 제도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포괄한다? 음악까지 포괄하는 것이며 순자가 음악을 중시한 이유를 알아야 순자의 예를 관통하는 정신, 순자는 예의 생명, 그리고 순자 사상의 전반적인 목표와 추구하는 바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또 출산율 문제 때문에 또 기형적인 인구, 연령 구조 문제 때문에 균형이 깨어져 간다, 지속 가능성에 어떤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걱정들과 우려가 많은데요. 순자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균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지와 지혜를 모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그러면 순자 특강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